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경로 의존성, 이게 뭐냐면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은요, 익숙한 길로만 다녀요. 사용하던 것도 더 좋은 것이 나와도 익숙한 것만 사용하려고 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차가 막히면 우회시킵니다. 저도 가끔 깜짝 놀라요. 이런 길이 있었나. 그러니까 알 생각도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정해진 경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어도 굳이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이 나왔어. 더 편한 것이 나왔어.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돼. 그게 훨씬 나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야. 이제껏 이렇게 하고 살아도 야, 그냥 살았다. 그러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던 삶의 경로를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말도 달라지지 않고 생각도 달라지지 않고 행동도 달라지지 않아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생활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전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달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 바울이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된다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그 몸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원 생활이 한참 이제 불붙기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전원 생활이라고 하는 걸 말이 나오기도 전에 한 교회 장로님이 퇴임을 하시고 이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셔서 거기 자그마하게 집을 짓고 생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직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닌데 한날 자기 동네 땅을 좀 사더니 누가 집을 짓고 서울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시골 마을 사람들이 이 서울 사람 얼마나 똑똑한가, 텃세 아닌 텃세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 장로님이 생활하면서 이 농산물이 필요하면 거기 이제 그 산지니까 그 지나가다가 이제 농산물을 보면 좀 구입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웠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아라 했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농산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다른 사람도 뭐 고구마를 사도 바가지를 씌우고, 뭐 야채를 사도 바가지를 씌우고, 뭐 깻잎을 사도 바가지를 씌우고 막 그랬더니 마을 사람끼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서울 사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못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면 그분 바가지 씌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아유, 뭐 새로운 뭐 농산물이 있는데 좀 사시게. 그럼 두 번 안 하고 사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바가지를 쓰는데도 아유, 멍청한 사람이 내려왔다. 서울 사람 똑똑한 줄 알았던데, 뺀질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얼굴은 뺀질뺀질한데 셈이 없네. 우리보다 못해. 아니 그러기를 1년이 지나가는데 1년이 지나가도 그냥 계속해서 바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마을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우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한 거야. 아니 너무한 것 같다. 이제 마을 사람 돼 가는데 아니 계속해서 우리가 그게 좀 찜찜하고 있는데, 아직 1년이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을 보면 마을 사람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이제 마을 사람 되는데 너무한 거야. 그러지 마. 그리고 말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으로 점점 되어 갔어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그 분이 마을에서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마을에서 살던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늘 예의 바르시고 겸손하고, 그리고 보니까 주일에는 또 교회를 가시고, 야, 참 다르다. 우리랑 뭐가 다를까?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가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외에는. 가끔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뭐 그냥 뭐 좋은 차를 타고 내려오고 뭐 인사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 두 가족 그 장로님을 따라서, 그 인품을 따라서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물었대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미 다 바가지를 썼던 것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바가지를 쓰셨습니까? 우리 마을에 와서 1년 넘도록.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씩 웃었다고만 하더라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영악해요. 조금도 안 믿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똑같이 영악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할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욕심이 문제죠. 그 욕심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다툼이 일어난다. 잠언 28장 2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큼 잘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육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지금보다 얼마나 크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실 때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욕심을 내려면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욕심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 제가 고3 때 그때는 이제 독서실이라고 하는 데를 다녔어요. 1981년이었던가, 81년, 고3이었으니까 1981년이었는데 동네에 독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때 내 기억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학원을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학원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와서 독서실을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그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수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저는 이게 여의도 교회까지 나올 수 없으니까 또 낮에는 수업을 가야 되니까 이제 낮 예배를 나올 수 없으니까 수요일 저녁이 되면 그 독서실 앞 맞은편에 2층 건물에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에 수요 저녁 예배를 나갔어요.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이제 동기들, 뭐 장로교 다니고 뭐 침례교 다니는 이제 예수 믿는 이제 내 친구들하고 함께 수요 저녁 예배를 가수 예배를 개척교회였어요. 장로교회였어. 근데 부부였어요. 남자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고 여자 그 사모님인데 같이 신학을 했다고 해서 뭐 전도사님이라고 같이 부르는데 그 남자 전도사님은 장로교 전도사님으로 점잖았는데 이 사모님이 내가 딱 보니까 순복음이야. 뜨겁고 열심히 있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 1980년 초만 해도 방언하고 막 이 박수치고 하면 그렇게 안 좋게 볼던 시대였었어요. 그때 장로교인데 개척교회인데 내가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를 좋아를 하시더라고. 근데 내 친구들은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초등학교 동기 그때 같이 그 예배를 드렸던 애 중에 초등학교 동기인데 이름도 진인데 애가 이제 보이시했어요. 우리 남자들이랑 똑같이 놀았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담벼락을 뛰어넘으면 걔도 뛰어넘고 아주 희한한 애가 있었어요. 이 성격이 좀 그랬어. 그런데 얘가 내가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얘가 나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방언 받으려면 순복음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얘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 개척교회 하는 그 수요 예배 가서 자기도 방언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 장로 교회에서 방언이 터졌다고. 그 제척교회 거기에서 장로교회에서 방언이 터지고 방언들을 막 기도를 하는 걸 나는 그게 익숙하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놀랐는데 그 장로교 남자 전도사님은 좀 뜨악해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막 우리 교회도 뭐 은사가 나타난다고 막 그 조화를 하시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주일날에도 늘 봉사를 하시던 교회학교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고등학생이고 그분은 이제 23, 4 됐을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날에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던 고등학생들이 와서 방언받은 거를 보고 속이 상했던 거야. 왜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데 나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실까? 그리고 한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방언 주세요. 장로교 성도잖아요. 23 정도 됐을까? 나도 방언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안 주세요? 막무가내로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막무가내로 달랜다고 막 주는 게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안 주시니까 울며불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주시니까 오전을 다 보내고, 그래도 안 주시니까 점심도 안 먹고 점심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를 언제까지 했느냐? 해 떨어질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거를 본 거예요. 새벽 때부터 저녁 때까지 울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걸.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었지, 점심도 안 먹었지, 저녁 때인데 저녁도 안 먹을 자세고 처리할 생각인 것 같으니까 그 전도사님 보고 당신이 가서 가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남편 전도사님이 가서 막 울고불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댔어요. 터치한 거야. 이제 밥 먹고 집에 들어가라고. 그때 방언이 터졌네, 세상에. 아니, 그때 방언 터진 사람은 기뻐서 놀래고, 이 장로교 전도사님은 당신이 터치했을 때 방언이 터져서 놀래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아, 이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구나.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거룩한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전도의 은사를 주세요. 섬김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욕심, 그거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가 그 거룩한 욕심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얘기하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율법을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그리고 그 나치 독일이 점령해 있던 프랑스 땅을 이제 다시 탈환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독일 쪽으로 진격을 해 나가는데, 노르망디에서 상륙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대들이 상륙을 하고 이제 프랑스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부대별로 A 부대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 B 부대는 B 지역으로 가라, C 부대는 C 지역으로 가라고 이제 이렇게 다 임무가 주어져서 그쪽 지역을 탈환하러 가는데, 나치 독일이 도망을 가면서 이정표를, 프랑스 그 마을마다 있는, 거리마다 있는 이정표 있잖아요. 이정표를 다 바꿔놔 버렸어. 그러니까 춘천으로 가는 이정표를 저쪽 인천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놔가지고요, 이게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며칠을 연합군들이 이 부대가 헷갈리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따라, 길을 따라, 안내를 따라 가면 다른 곳이 나오는 거야. 왜? 나치독일이 그거를 다 도망을 가면서 바꿔놨고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으니까. 요즘에 여러분, 컬러 주행 유도선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 다니면 다 보지요. 이게 거의 10년 전에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처음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냥 그전에는 글자만 있었다고, 화살표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고속도로를 놓치면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유도선을 칼라로, 어느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뭐 분홍색, 어느 지역은 뭐 녹색 이렇게 칠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은 일반 도로에도 다 퍼져나갔지요.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했다더라고.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처음 이거를 생각을 했대요.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교통 흐름에 큰 효과를 주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자, 그 유도하는 선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욕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악한 일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이후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함께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헬라 문화를 다룬 책을 보면 당시 문화가 굉장히 문란했어요. 음행과 호색이 팽배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주술이 일상적이었고, 게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는 좋지 않아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면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이단들이 넘쳐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였고, 사람들의 행실이 문란했기 때문에 술 취하고 그로 인한 방탕함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 육체의 일이 지금도 그때보다 더 넘치면 넘쳤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상도가 갈수록 나아져야 돼요. 내 개인의 영적인 기상도가 성령을 따라 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져야 되고 맑아져야 돼요. 내 영적인 기상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영적인 기상도도 갈수록 나아지고 맑아져야 돼요.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주술이 떠나가고 점치는 것이 떠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를 요즘에 가만 보면 가면 갈수록 교회를 향한 비난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기상도가 점점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세상 나라는요, 온전치 않아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그 권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장마로 인한 어려움, 하나님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물담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새벽자단을 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자단을 쌓으며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